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타협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협.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시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의견 차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이루어내면 사람들은 그 타협을 대타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상극인 의견이었는데 그런데 타협을 이뤄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대타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사에서 대타협의 역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하면 5분의 3 타협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787년 미국에서 헌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는데 헌법을 만드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방의회 의원수 배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원 의원수를 정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인구가 많은 주, 스테이트가 있고 인구가 적은 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인 노예 수에 대한 대립입니다. 남부에는 흑인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인구수에 포함하면 그러면 하원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남부 쪽에 있는 주들은 흑인 노예 수는 의원 수에는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금 징수에게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남부의 반대이죠. 흑인 노예 수는 의원 수에는 고려하면 안 된다. 세금 징수에게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 정반대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타협을 이뤄냅니다. 그게 바로 5분의 3 타협이다 이런 말입니다. 흑인 노예 한 명은 백인 자유인의 5분의 3으로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합의인데 이런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 백인 자유인이 10,000명 있고 흑인 노예가 10,000명 있으면 실제로는 16,000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카운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협이 그 자체로는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타협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 장치들이 많아서 TV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의 가족들이 TV에 집중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형제 간에 나는 7번을 볼 거라 그러고 또 다른 형제는 9번을 볼 거라고 대립할 때 그럴 때 결론이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도 저도 아닌 11번을 보자고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7번 보자고 9번 보자고 하다가 결국 둘 다 원치 않는 11번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긴 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론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다툼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있는데 예배 중에 이 히터 온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에 분쟁이 없는 것은 양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고 타협하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주중 예배 장소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장소를 나는 계속 1층에서 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넓은 4층에서 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큰 다툼이 없는 건 그냥 타협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타협이 신앙의 후퇴를 의미하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과 타협한다.
어쩔 수 없음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인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타협을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그 이후 이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간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를 세상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언된다고,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수님이 계속 증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제대로 세상의 미움을, 바꿔 얘기해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6장 1절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미워함에, 세상의 미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뒤로 또는 앞으로 넘어지는 그 모습이 실족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스칸달리조가 그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16장 1절에서의 실족은 걸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와 관련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로 배교하지 않게 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그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걱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미움 속에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세상이 미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워함, 박해, 핍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하는지,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전에도 몇 번 등장했던 표현이 출교라는 표현인데,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것은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벌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때가 이르면 했어요. 여기서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때는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호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을 좀 더 다르게 풀어서 쓰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후에 세상의 반감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계속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세상의 이 핍박, 반감, 미워함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 반감이 제자들에게 넘어가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핍박한다, 이런 말이에요. 출교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이기까지 핍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떠난 후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 수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박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할까 했을 때, 이것은 오경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비느하스를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를 비느하스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지금 문서로 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전으로 된 율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시나가 있는데요, 미시나 산헤드린 편 9장 6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시나는 이제 영어로 된 책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만 보여드리면, And the sages say 했습니다. 현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말하는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put to death라고 했잖아요.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At the hands of heaven, 하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그런 식으로 현자들이 평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 모습이 이제 여기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일 것이라고, 그런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심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전 바울의 모습,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가 무슨 성질이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근거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3절에 보십시오. 왜 세상은 이렇게 미워할까?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밝히시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미워하는 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이 내용은 앞선 내용의 반복이고 강조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습니다. 15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핍박을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했는데, 다시 한번 16장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믿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살펴보면 17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라는 말은 아버지와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첫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알려줬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억해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서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태에서, 이제 곧 떠나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핍박이 있을 거라고, 나에게 속하면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으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방패막이 장면은 18장에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실 때는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후로는 떠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본문의 내용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텐데 정리해보면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후의 상황에 나타날 그 핍박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워함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확실히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계속 믿음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주 언급했던 요한복음의 목적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습니까?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요한복음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믿음을 핍박의 상황에 굴복해서 그 믿음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세족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걸 미리 좀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배교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고, 바꿔 얘기하면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이고,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동치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까 현실에서는 핍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 박해를 받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 틀을 벗어나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 이 틀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틀을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속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양다리 걸친 삶이라고 그랬고, 그 결과가 얽힌 실타래처럼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삶은,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속한 삶은 예수님께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흉내내면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삶,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바꿔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름표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속하면 세상이 미워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최선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에 속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합니다. 이건 최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앙이들 가운데 이 중간에 섞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척하면서 실상은 세상에 완전히 속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속하긴 했지만 세상이 좋아하진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척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미워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걸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삶은 지금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만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세상의 핍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확실히 믿는다고,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냥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속하면 미움이 있다고, 세상에 미움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은혜인데? 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은 확실히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 속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이 조금씩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대요. 근데 조금씩 슬쩍슬쩍 세상에 속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살짝 세상에 속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정한 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미워함, 세상이 좋아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음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미워야 되는데 거기도 갈 수 없어요. 슬쩍슬쩍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예수님께 속한 척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는 이 명목상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했다고는 하지만 살짝 이렇게 속해 있는 이 모습도 이 모습도 여기 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 대립되는 사람에게 약간 물들어 있는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미움, 세상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그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세상 쪽으로 갔다 오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닌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신앙 가졌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살짝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실까? 아니, 주님께 좋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립되는 사람들,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세상과 생활할 때에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적 모습에서 후퇴해서 타협하는 그 모습, 슬쩍슬쩍 타협하는 그 모습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세속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이죠.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세상에 속하는 약간 물든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습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도 하겠지요. 당장의 그 미움을 피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다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전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BBC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작년 11월 29일자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 202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기독교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그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맨 왼쪽 위 70%를 넘어갔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50% 이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20년 사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빨간 줄을 보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0%를 넘었던 그 수치가 지금은 거의 40%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40%.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쪽으로 바뀐 숫자가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먼 나라 영국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각 반에서 신앙을 가진 학생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적은 숫자의 청년이 되고, 근데 그 청년 중에 헌신자가 나와야 신학생이 되는데 신학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사역자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건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이런 순환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세속화되면 될수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께 속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선택이 흔들리고 세상의 길에 조금씩 물들게 되면 당장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미움 안 받으려고, 세상하고 잘 지내려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엔요, 주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주인의 미움을 받는 이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가야 하는 신앙의 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가는 비신앙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가 가는 길이 어떻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과 같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굳이 제가 그림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이쪽 방향이 신앙의 길이라면 반대쪽 방향은 비신앙의 길, 세상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의 다 세상에 속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름뿐, 신앙에 속한 길에 있다는 것은 이름뿐이고요, 그냥 대개 그냥 비신앙의 길에, 세상의 길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슬쩍슬쩍 비신앙의 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짝 물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에서 보여드린 백노가라는 이 시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그냥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옛날 언어로 소개하기보다 그냥 우리 현대 말투로 바꾼 그 시조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시조입니다. 아들 정몽주, 포은 정몽주에게 이방원한테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검정물 묻히지 말라, 금묵자흑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비신앙의 길이 아닌 오직 신앙의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텐데, 그래도 타협 없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받는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꼭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속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만 걸어가는, 타협 없이 정말 세상과 관계없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신앙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